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214페이지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1절 봉독합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게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롤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 3교구 찬양하시는데 그냥 깜짝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네요. 왜 이 찬양만 하면 막 떠오르는 분들도 많고 떠오르는 마음이 좀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이 찬양할 때마다 아마 우리 교회 뭐 대신방하면 어떤 찬양할까요? 제가 이제 그 집에 우리 호스트에게 뭐가 좋아하는 찬양이냐 물어보면 상당수 많은 분이 이 301장을 많이 찬양을 부르시거든요. 그만큼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정말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찬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날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오늘 새벽에 살펴봤던 말씀 뒷부분의 말씀인데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눠야 좀 앞으로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좀 그런 배경들을 좀 갖고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좀 민수기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1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을 가지고 앞서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 교회 표가 내려놓음입니다. 이 내려놓음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사역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욕망들, 내 생각들, 내 행동들을 내려놓으라는 그 취지로 같이 말씀을 나눈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인간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이끄실 때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좀 따르자라는 의미로 같이 좀 고백을 하면서 왼쪽에 있는 현수막에 있는 것을 몇 가지를 좀 목표를 두고 달려왔습니다. 이번 주 이제 주말이 되면 이제 8월을 맞이하죠. 이제 저희가 올해도 5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지난 날을 지내오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망들 또 우리 생각들 이것들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찬양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심을 고백함이지만 정작 내 인생에서는 내가 왕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 11장 1절부터 우리가 앞으로 뭐 다음 주까지 계속 살펴보겠지만 주일에도 살펴보지만 14장 45절까지의 말씀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하는 내용들이 계속 시리즈로 나가고 있어요. 먼저 11장부터 14장 4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반역들을 계속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쭉 살펴본 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드라마가 펼쳐지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원망하죠. 그리고 그들은 급기야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에도 잠깐 모세가 비운 틈을 타서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들의 우상숭배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죄성들을 은혜로 덮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들을 계속 이끌어 가셨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민수기에 와서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뭐 스스로 자기들의 죄악들도 모른 채 그냥 살아왔던 그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시간을 준 겁니다. 너희들 스스로 죄를 좀 뉘우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유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가 민수기 앞부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이 뭐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막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들이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태어난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인구의 조사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 즉 장자의 그 목숨을 대신해서 레위 사람들을 드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다 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보다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 그 숫자가 많은 숫자들은 하나님께서 속전으로 그들을 대신해서 드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셨다면, 이제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면서 이들이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결단하는 모습이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모습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식은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광야 여정이 시작되니 민낯이 드러납니다. 여전히 뭐가 나와요? 옛 버릇이 등장합니다. 옛날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습이 다시금 드러나게 되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직후에 이들이 시내산을 가는 길에 제일 먼저 뭐였어요? 불만을 갖죠. 하나님, 우리 물이 없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반영을 했던 것처럼, 여기 민수기에도 보면 시내산에서 출발하자마자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1장부터 14장까지 보면 이들의 반역, 그들의 불신, 하나님 앞에 원망들을 고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가나안을 무사히 정착할 것이라는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내용들이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이 얘네들 달래가지고 뭔가 데리고 간 것 같은데, 민수기에 와서는 이들이 불만하면 하나님 그냥 내리칩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 내리시고 그들을 죽이시고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수기는, 이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민수기라는 거 인구를 숫자 셌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민수기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죠. 인간이 얼마나 반역하고 인간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다 뭐예요? 불평하고 얻어맞고 불만 갖고 얻어맞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얻어맞고, 이 내용이 민수기 쭉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얘네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게 민수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오늘 새벽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뭐 어떤 내용입니까? 불평합니다. 뭐 때문에 불평했는지는 기록해주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사실은 출애굽기하고 이게 거의 그 쌍으로 모습을 비슷하게 흘러가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다베라라고 하면서 그 사건, 그래서 이들이 악한 말로 불평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 진영 끝을 불질러요. 다베라는 말 단어가 불사름 이런 단어인데,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행실의 뒷부분에 불을 질러 사람을 죽이시죠.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불평했기 때문에 진의 끝을 불살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을 출발한 지 3일밖에 안 된 거예요.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시내산에 출발해서 3일을 지날 때 구름기둥 불기둥을 하나님의 인도하셔 그들의 쉴 곳을 인도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들이 3일밖에 안 됐는데 악한 말로 불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너희들 고생하지? 내가 너 다 알아.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 버린 거예요.
진해 끝에 불살라서 그들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홍해를 건넌 지 마치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 불만한 것처럼 시내산을 출발한 지 3일 만에 불평하는 거죠. 이때가 이들이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랑 비교해 보면 아마 이게 이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시내산을 출발해서 3일 만에 불만을 갖고 홍해를 건너고 3일 만에 불만을 토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얘네들은 진짜 우리나라 얘기처럼 이 작심삼일밖에 안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올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려놓은 내 생각, 내 욕망,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작심삼일 수도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고 이들은 계속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잖아요. 우리가 압제당합니다. 우리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 목소리 듣고 하나님을 건져주시면 정말 그 의대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죠. 그리고 오늘 앞부분에 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보면 음식에 대한 불만, 먹을 게 없어 불만을 가져요. 출애굽기에도 이들이 광야로 흘러 홍해 건너고 광야로 가면서 물이 없다 투덜대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먹을 거 없다 투덜 때 만나 메추리학을 주시거든요. 근데 오늘 민수기에도 패턴이 똑같습니다. 다베라 사건을 통해서 아마 이거는 물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4절부터 35절까지는 음식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고요. 12장 1절부터 16절은 이제 주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나병이 들게 되고 모세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이제 진영 밖에 쫓겨났다가 미리암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3장 1절부터 14장 45절까지는 주일날 살펴보겠죠. 정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그들의 모습 뭡니까? 가나안 땅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갔는데 이 정탐 사건의 결정적인 건 뭐냐면 가나안 땅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자기들이 볼 때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 세워도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니들 말한 대로 우리 뭐 말이 씨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니들 얘기한 그대로 내가 그렇게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이들이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불평했던 이유는 그 이스라엘 중에 섞여 있던 다른 인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 표현은 잡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만 나온 건 아닙니다. 아마 애굽에서도 다른 민족인데 이스라엘을 보면서 같이 나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뭐 때문에 불평해요? 고기가 없다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앞부분에 이스라엘 진영 뒤에 불 붙어서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며칠 됐다고 정신 못 차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기가 없어서 불만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힘도 들이지 않고 생선이나 오이나 참외나 부추나 파나 마늘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는데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고기 없어 죽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얘기한 게 뭡니까? 만나뿐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 만나가 얼마나 은혜되는 겁니까? 자기가 고생 안 하고 수고 안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슬이 내릴 때 만나를 주신 거예요. 이 이슬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매일매일 주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얘기는 뭡니까? 만나뿐이라는 거야. 내가 과거에 먹었던 것 없다는 거야. 생선도 없고 오이도 없고 참외도 없고 부추도 없고 파나 마늘도 없는데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러면서 불평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들은 이 생선이나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뭔가 노력을 해서 먹은 게 아니잖아요. 노예 생활에 그냥 주인이 주면 먹는 거고 주인이 안 주면 못 먹는 이런 사람이었지 언제 자기들이 힘껏 먹고 살았습니까? 압제당해서 거기 살기 힘들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애굽을 동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만나보다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탐욕으로 인하여서 지금 만족하지 못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거로 만족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21장 가면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뭐라고 얘기해요? 노뱀 사건, 불뱀 사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 길을 가는 우회에 가야 되거든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하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때도 또 불평하는데 만나를 불평하는데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 이거 됐다는 거야. 이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21장에 가면 이거 하찮다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이제 은혜도 안 되고 이거 매일매일 주는데 식상하고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송두리째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자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아마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 내가 낳습니까? 하나님 나보고 이 사람들 다 품고 가라고요?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고기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불평인가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고백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낫습니까? 내가 얘네들 어떻게 합니까? 나 못합니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즉 이 모세는 뭘 보고 있냐면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 같았다면 하나님이 얘네들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데리고 가셔야겠지만 이제 이들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출애굽하고 나서는 이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언약도 맺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은 어린아이니까 그냥 봐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민수기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1년 동안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고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았고 그리고 그들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이들은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투덜투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길 동안에는 불편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광야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뭐입니까? 이들이 살아가야 될 것은 어디야?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불편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평하고 악평하게 됩니까? 자꾸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땅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하나님의 예비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만 여기서 그냥 일평생 살 것 같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셨다며요. 나 사랑한다며요. 근데 왜 나는 쟤보다 이것밖에 안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거 안 줍니까? 여러분 내가 여기서 평생만년 살 겁니까? 지나가는 일이에요. 광야는 지나가는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여기가 목적지인 양 계속해서 여기니 영원히 살 것처럼 당장 먹을 게 없으니 물이 없으니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불평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가정이기 때문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죄성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완벽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땅의 교회는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영적 전쟁을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해요. 그러나 이거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면 우리는 이곳이 교회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저 지상의 교회가 아니라 천상의 교회입니다. 예수님 재림하고 나면 우리가 완벽하게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지겠죠. 그 교회는 지금 이 지상의 교회는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얘기하죠. 우리 구성원들은 아직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를 보면서
사람들 보면서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할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 아직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번데기를 보면서 이 애벌레가 나중에 나비가 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 벌레가 뭐 너는 왜 이렇게 생겼냐? 너는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많은 구성원들이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더 자라가야 됩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다 성장한 것처럼 자꾸만 하나님보다 앞서다 보니까 남을 평가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무너뜨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마치 우리는 다 된 줄 알고. 여러분 내가 왜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죄송합니다. 자기는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자기는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쟤보다 뭔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린 불평하고 원망하거든.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쟤는 일을 안 해? 이건 잘못된 거죠. 나는 내 사명 받아 그냥 달려가면 돼요. 남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쟤는 봉사 안 하는데 나만 봉사하는 것 같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거 하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 몫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지 나는 그 사명 감당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1인 1사역을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사람들이 사역을 안 하면 나는 하나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예를 들어서 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다 목사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각각의 역할들이 있고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그 은사가 없지만 그게 필요할 때 내가 기꺼이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왜 쟤는 봉사 안 해? 왜 쟤는 저렇게 살아? 이거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바뀔지 하나님의 그 사람을 또 어떻게 인도해 갈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불평한다 원망한다 그건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는 나 혼자 이 백성 어떻게 감당합니까? 나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70명의 장로를 세워요. 그래서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 그에게도 영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일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세우라 그러는데 2명이 그 자기 텐트에서 진영에서 있다가 오질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모세에게 쟤네들 예언하지 못하게 하라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그거 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내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70명의 장로를 왜 세우셨을까요? 공동체는 우리가 올해 온가족 캠프의 주제가 원팀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뭡니까? 이 일을 감당하는 모세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이드로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던 것처럼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이렇게 일을 나 혼자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를 세우신 거는 혼자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협력과 연합 속에서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원팀으로 돼서 함께 협력하고 주신 사명 따른 믿음으로 갈 때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 간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자,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앞부분은 지금 쭉 설명드린 거고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 지금 혼자 가기 어려우니 내가 70명 붙여줄게. 그래서 장로들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고기가 없다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일 내가 고기를 먹게 하리라. 그것도 하루 이틀만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라. 고기 냄새가 싫어질 때까지 내가 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이 60만이 되는 사람들을 어디서 고기를 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양떼를 얻든 소떼를 얻든 생선을 얻든 이걸 모은들 부족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마디 탁 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이거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마치 지금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주일날도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사건, 홍해를 건넜던 사건, 지금 계속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데 이들은 뭘 봐요? 현실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도 없고 계속 그것만 보면서 현실만 바라보니까 옛날 생각하는 거죠. 옛날에 고기도 먹었고 옛날에 배불리 먹은 것 같은데 여기서는 내가 고생하는 것 같고 지금 약속의 땅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내가 지금 걸어가는 게 힘든 거예요. 지금 만나 먹는 것 은혜라고 고백하기 즐거워서 먹었던 사람이 이젠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옛날에 먹었던 부추며 마늘이며 파며 이거 먹고 싶다. 이거 없는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겠느냐라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매출하게 안 주고 계셔요? 근데 지금 뭐예요? 만나밖에 없다고 투덜투덜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루 이틀만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라 고기 냄새가 싫어지게 될 때까지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이들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바람을 불러서 매출하게 오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몰아오셨는데 지면에서 2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 45cm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1m 정도의 높이의 매출하게들이 지금 사방에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 거, 날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걸 이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32절에 보니까 종일 종야 이튿날 종일토록 이것들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일 종야 이튿날 동안 종일토록 모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만나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그랬어요? 한 오멜씩 자기 먹을 만큼 하루치 분량을 거두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이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고 적게 죽은 자도 모자르지 않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루만큼 먹을 분량을 얻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욕망이 있어서 욕심이 있어서 이틀치를 걷어가지고 남겨뒀다가는 썩거나 벌레가 생겼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매출하기를 주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여러분 종일 종야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거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적게 거둔 자가 15멜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열가마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열가마니가 엄청난 거죠.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얼마나 탐욕이 심하냐면 고기를 어디서 주냐 누가 줄 거냐라고 얘기하면서 열가마니에 대한 분량들을 이틀 동안 쉬지도 않고 그것들을 걷어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내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만나를 매일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건 하나님이 때에 따라 물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고 여러분 광야에서 더울 때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있는데도 지금 뭐 하는 거야? 내일은 모르겠고 지금 나는 이거 욕망 가운데 엄청 모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만나도 마찬가지로 매출하기도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들에게 필요한 걸 주셨는데 이들 이런 탐욕 가운데 먹을 만큼이 아니라 이틀 동안 열심히 걷어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그거를 일에 십기비도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진노하셔서 큰 재앙으로 치십니다. 그래서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여러분 많이 가진 게 복이 아니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많이 가져야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많이 가진 게 복이 아니에요. 왜 더 많이 가지려고 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물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할까요? 여러분 그게 정말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더 많이 가져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왜 물질을 많이 주시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 물질을 청지기로서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주셔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볼 때 아이가 돈 개념이 없어요. 그 아이에게 몇십만 원씩 줍니까? 애가 돈 관리를 할 줄 알고 써야 용돈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에게 물질 안 줄까요? 줘봐야 이거 허튼 짓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많이 갖는 게 복인 줄 알아요. 또 오늘 이들은 어떻습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먹으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탐욕의 무덤으로 결국은 기브롯 핫다와라고 이야기하면서 끝나버린 인생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결과를 복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틀 동안 엄청난 분량을 받았구나. 그런 이게 복이다.
그래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많은 분량의 것을 주십시오. 이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그걸 줘봐야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보통 미국에서의 통계지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결말을 보면 하나같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야밤에 도주하거나 그것 때문에 망하거나 아니면 뭐 깡패나 이런 사람들 기부하라고 쫓아다녀서 야밤에 도주해버리고 하는데 기가 막히게 찾아온대요. 결국 그거 믿다가 다 끝나버립니다. 이런 요즘 젊은이들이 뭐 주식 코인 투자하잖아요. 여윳돈을 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영끌해갖고 한 방에 뭔가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돈 많이 버는 애들은 댓글 보면 뭐예요? 저 내일 퇴사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 한 방으로 끝난 거 내 인생 먹고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돈을 주실까요?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것에 목을 매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어요? 예수 믿어서 복 받기 때문에, 예수 믿어 사업 잘 되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내 인생이 뭔가 펴지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잘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고백하는 거는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어 나 부자 될 거야. 예수 믿어 내 자녀 될 거야. 예수 믿어 내 인생 잘 될 거야.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착각해요. 예수님의 목숨 안 걸고 예수님 믿어서 거기서 얻어지는 거에 목숨을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 왜 내 인생 이럽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거 안 줍니까? 콩고물 가 있는 거예요. 이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분명히 약속의 땅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구원받았으면 그거로 만족하며 살아야죠. 근데 자꾸만 뭐예요?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없어서 계속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결국은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근원인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모세는 불평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거는 공급해 주실 거니까.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한 걸 주시잖아요. 여러분 사실 성경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만나 메추라기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먹을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물도 책임져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 광야에서 나는 평생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 자꾸 욕심 생기는 거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근데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길입니다. 광야는 스쳐 지나가는 길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자꾸만 뭔가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어서 뭔가 떨어지는 것에 목숨 걸고 그거 안 주면 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협박합니다. 하나님 왜 이럽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 안 할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수기의 모습들을 보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베라 불평하다가 불이 붙어서 그들을 죽어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음식 때문에 이 고기가 없어서 우리 어디서 고기를 얻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주셔요. 근데 그거 먹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주의를 살펴보자 13장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이 정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탐을 하고 나서 그 보고는 정말 바르게 보고합니다. 근데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 무너버렸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그 정탐꾼들은 어떻게 됩니까? 1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악평하고 다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욕망,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한가닥 하면 나도 거기서 뭔가 떨어지는 거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지? 그러니 어머니가 와서 나를 우리 아들을 한쪽은 우편에 한쪽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면 서로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어쩜 우리들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분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주변에 있는 것들을 움켜쥐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이것들은 우리에게 책임져 주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그거는 순종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현실을 바라보면서 약속도 다 필요 없고 다 돌아가겠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게임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도 저버리고 약속도 저버리고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 송두리째 무너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끊임없는 탐욕 가운데 하나님이 당장 내 현실에 이거 안 주면, 내 길이 열리지 않으면, 뭐가 인생에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마치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치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그렇게 송두리째 다른 것의 불평과 원망 속에서 다 날려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온 가족 캠프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가 이 일들을 감당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70명의 장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제파람에 있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냥 맨날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게 있다면 그 은혜를 보답하며 섬겨야죠. 나에게 주신 사명 따라 달려가야죠.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냥 나는 계속 은혜만 받겠다. 이건 건전한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에 감사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것인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따라서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믿음으로 달려갈 것인가? 함께 동역하고 세워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들이 앞서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 책임져 줄 거고 가나안까지 주실 건데 계속 하나님보다 앞서니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이들은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누렸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물론 이들처럼 다르죠.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행위로 얻어졌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못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자꾸만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럼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내 인생을 헌신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이것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